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재직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제목을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아주 짧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금 100세 시대로 본다 해도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33년을 사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하셨던 그 지역은 아주 정해진 곳에서만 움직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에게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짧은 단명한 그분의 삶,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로 믿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우리 인간의 운명이 속죄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은 그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냐, 저항할 수 없는 타의에 의한 길이었나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질문한다면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굳이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었나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오직 그 십자가의 방법밖에 없었는가? 얼마든지 그분이 갖고 계신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의지라면 인류에 대한 구원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한 설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의 생명의 빛이라고 보면서 성경을 기록해 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 질문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건 오늘 본문에서 조금은 찾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그래, 그 여우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모레는 내가 이제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32절과 33절은 약간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쳐주고 제3일에는 내가 완전하여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3절에서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쳐주고 제3일에 완전하여질 거라는 건 예수님이 지셔야 할 예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고유한 방식으로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결국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그 몫에 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모든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시기였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결국 예수님은 내가 오늘과 내일의 죽기의 사역이나 치병의 사역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죽기 사역이나 치병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상징이고 그리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결국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질병이 없고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신 대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실행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당시의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인간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제도였습니다. 반 로마, 반 정부, 반 사회 세력에게 일벌백계의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도록 집행했던 사형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그 길을 좌의로 가셨느냐 아니면 타의로 갔느냐, 정말 그 길밖에 없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가 잡히시던 밤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가 그 삶 앞에서의 고뇌가 어떠했는지 그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피색이 될 만큼 그의 고뇌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결국 예루살렘이 자신을 버린 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겠지만 그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영혼의 절규,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그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다고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그의 그 기도와 그 절규가 그가 죽음이 두려워서였었을까? 아니면 다른 게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 저는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린 사람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로 고뇌했던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인간이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결정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육체나 정신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인간을 죽기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인간답게 회복시켜주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인간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자기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던 그분. 사회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인간을 찾아가 소외계층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분의 사역이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고뇌는 거대한 세상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인간을 사랑하고 죽기 사역을 하고 치병의 사역을 해도 세상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 앞에서 그가 그의 길을 가면 갈수록 그는 자기의 무능력 앞에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러며 그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인간을 사랑하고 그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에게 있어서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더 닫히고 더 위협적이고 더 배척을 받는 자기 인생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인생의 어떤 순간에만 이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고뇌를 안고 그는 살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예견했던 대로 그는 결국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처형을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도 않았고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치 집단을 만들고 혁명을 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을 결국 계몽해서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를 이끌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타협점을 찾을 수 있거나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나사렛의 목수아들로 태어나 살았던 그의 삶은 보기 좋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려운 건 그 유대교의 본산인 그 예루살렘에서 왜 예언자들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말씀을 목숨같이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을 보존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들은 하나님과 엇나가기만 했다는 사실이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어찌한다 하더라도 예언자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죽은 일이 없단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길을 갈 것이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나는 기꺼이 실패의 길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그 실패의 길을 나는 걷고야 말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예언자들을 박해하던 그 예루살렘에서 그는 분명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거대한 세상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세상이 변화되지도 않는다는 걸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내가 실패하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실패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걷는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서 인간을 자기 주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회복시켜 줘도 인간의 질병을 치유해 줘도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 앞엔 더 분명하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길을 간다고 말했을까요? 그는 실패가 두렵지 않았거나 몽상가여서가 아니라 그가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가야만 했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분께 대한 순종이 그의 길이 실패냐 성공이냐, 그의 길이 박해냐 평안한 길이냐 안전한 길이냐 고통의 길이냐와 상관없이 그는 그의 길을 가야만 했다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예배를 멈추지 않고 예배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사역을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비전을 놓지 않고 왔습니다. 실버 사역도 하고 있고 쉼터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17년 동안 걸어오는 그 길 속에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은 제대로 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멋있었던 것도 없었고, 우리는 1월 달에 길버 축제를 했지만 2월 달에 했던 그 길버 축제에 우리에겐 그 좋았던 어떤 순간의 잔상들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준비하며 쏟았던 그 에너지에 비해서 우리는 왜 그걸 했던가, 무엇인가 분명한 결과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쏟아붓는 그 모든 에너지, 그 모든 것들에서 사실은 역사가 안고 있는, 역사 속에 교회가 안고 있는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사명은 아직도 시행착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대형 교회라는 우산 속에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있어서 그것이 영어 예배, 한국어 예배로 나누어져서 드려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은 아직도 앞으로도 시행착오 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버 사역은 어떻고 쉼터 사역은 어떨까요? 생산성이라는 것에서 본다면 그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라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꼭 이 길이어야만 하는가? 이 일을 꼭 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일날 공동 예배를 위해서 쏟아붓는 에너지, 헌신, 주일 공동 친교를 위해서 쏟아붓는 에너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실버 세대를 위해서 쏟아붓는 이 모든 에너지, 선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쏟아붓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겠죠.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남겨지고 손에 잡힌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목회자로서도 늘 주님이 가졌던 그 생각을 상상해 볼 수밖에 없었던 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교인들이 볼 때는 목회자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잠을 자지 못하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길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목회의 삶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알고 가는 길도 아니고 그 길에 대해서 확실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이라는 그 삶 앞에서 우리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과가 따라서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을 의시해서 직분자들은
힘에 겹도록 헌신하며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들과 모든 교인들은 다 자기만의 몫을 다 감당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사역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존재만으로도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존재만으로도 그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불어넣는 은총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존재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며 교회를 의식을 깨우고 교회가 깨어 그 생명을 안고 그 생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든 우리는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재정의 여유가 있어도 없어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결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 사람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고 그 길을 걸어가신 그분을 따르는 길이며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바로 그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속에서 우리는 부족할 것이 없이 걸어왔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지금으로 내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걱정스럽고 두려울 수 있고 이 길을 꼭 가야 하며 이 일을 꼭 해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길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걸을 때 우리에게서 분명하게 확인받을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 없음이며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예비하신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벗교회가 축복함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길벗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에겐 드러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주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길벗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길을 걷는 삶에 아버지 하나님 초점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에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이 우리는 어떤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그것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절대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역했던 그 모든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사명자를 일으켜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